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황새는 더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황새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하는 중에 그래, 내게는 긴 목과 부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황새는 부리를 땅에 깊이 박고 힘을 주었더니 다리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하고 날개를 활 펼쳤는데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리를 너무 깊이 박아서 다리 대신 부리가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쑥 주고 목을 쭉 뽑았더니 부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옳지, 이제는 됐겠지 하고 양쪽 날개에 힘껏 힘을 주었지만 역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리는 건졌는데 다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리를 땅에 깊이 박았더니 다리가 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팍 쳤는데 역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번엔 다시 부리가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끝도 없는 이야기야.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야기. 잘 살려고 애쓰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에 치우치다 보면 생활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고생해서 겨우 살만해지면 그때는 또 다른 큰 고생거리가 생기고 그거 해결할 만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고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영원히 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답답함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 광야에서 홀로 잠들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닥다리. 마치 이 바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닥다리. 사람들은 이걸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부르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지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내려오시려고 놓으신 사닥다리입니다. 진퇴양난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공경에 빠진 야곱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다리를 빼내면 부리가 들어가고 부리를 빼내면 다리가 들어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의 인생,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선택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 것들은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자신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게 그 사닥다리는 때로는 기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웅얼웅얼 하는 것 천사를 통해 다 보고 받으시고 내 마음의 간절함 다 파악하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영적 교류,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내게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분명한 사람, 더 이상 진흙탕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결코 현실에 빠져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현실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질수록 계속 빠져들어가는 현실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닥다리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현실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진흙탕 같은 이 땅에서도 그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만큼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일을 쳤다면 다 누구에게나 이 사닥다리가 있을 텐데 왜 이걸 모를까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닿아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과 야곱은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른바 모태신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책에서만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제게 한 장을 줍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그분 소개가 들어있는데 직분이 하도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지역장학회 이사장, 방범대장, 후원회 회장, 청소년 지도위원장, 동장, 반장, 아무튼 장자는 거기 다 앞에 건 다 다른데 끝에 건 장으로 다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장. 누구나 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창조주이니라. 나는 거룩한 자이니라. 나는 완전하니라. 나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니라. 심판주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러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른 거 다 띄워놓고 말이요, 그 거창한 모든 것들 다 띄워놓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당신 할아버님과 같은 고향 사람일세, 나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일세 라고 한다면 그분이 결코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쩍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네 할아버지의 친구, 네 아버지의 친구다.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에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정겹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소개를 하실 때 나는 네 아버지 친구, 네 어머니 친구 하나님이란다. 난 네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네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라고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유산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비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던 내 그 하나님이란다. 난 네 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가깝게 소개하신 하나님 곧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그게 모두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도 사모하던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명실공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호칭에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게다가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외롭고 불안한 현실을 보시고 그에 걸맞은 축복을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도 주지 않았던 건데 야곱에게만 특별히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축복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축도하기 전에 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외롭고 처량하고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그런 꿈을 꾸었어요. 눈 떠봐야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일 수 있는 사람 다 속이고 그렇게 속이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놓아버리고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눈 떠봐야 할 게 없어. 눈 감고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어쩌면 남과 일몽 개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별난 꿈을 다 꾸었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꿈이 아닌 그의 삶을 뒤집을 만한 그에게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인상적인 야곱의 자세가 보입니다. 꿈이라면 그저 자연스레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속에서조차 아주 강한 욕구, 아주 강렬한 소망을 표현해냅니다. 12절 이하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죽집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본즉, 본즉, 본즉.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behold, behold, beho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hold,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보고. 그의 영적 관심이 꿈속에서조차 점점 집중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꿈이 예사롭지 않구나 라고 그는 깨닫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집중해서 보고 계속 봅니다. 그저 놀라운 장면이네, 아이고 무섭다 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호기심과 아주 강한 의욕으로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여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다시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영적 욕구가 대단한 야곱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고 그러게 그가 보고 또 다시 볼 때마다 그의 꿈이 전진되어 갑니다. 단순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이게 뭐야? 하고 집중해서 보니까는 그 사닥다리에서 장면이 또다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와, 이건 또 뭐지? 하고도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거기를 다시 주목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봅니까? 애당초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깨달으려고 하지조차 않기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아이고 뭐 다 개꿈이지 뭐. 아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살릴 줄은 몰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강한 영적 의욕을 갖고 본즉 behold 하자 하나님께서도요 이에 맞서서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15절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보너스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5절 보너스 축복 그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맨 앞에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단어로 보면 behold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엔 그게 없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behold, 자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behold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맞장구를 치시면서 behold, 보라 하시면서 15절의 축복,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자꾸 따라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진전되어 갈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저 계속 늪으로만 빠져드는 것만 같은 현실에서 당혹스러우십니까? 영적으로 심란하기 그지없으십니까? 분명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왜 그 자손인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건가요? 관심을 안 갖습니다. Behold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없어요. 외롭고도 처량하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드는 그 불쌍한 신세 야곱. 그러나 그의 속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강한 영적 욕구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또 보고 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마침내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은 비로소 공식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 옛날 야곱은 성전이 없기에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친히 성전을 준비하시고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시간까지 정해 주셔서 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거저 달랑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다녀갑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앉아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뭔가 잡힐 듯이 거들랑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조그맣게라고도 주시거들랑 그걸 붙잡고 이게 뭔가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그 은혜, 그 감동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암 말기로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내지 6개월 선고를 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판사판의 심정. 그래서 나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도 목에 목을 걸고 하나님께 때를 쓸 테니
당신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심정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메어달려 봅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깜깜한 것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새까맣지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심정이지만 그래도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때를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불손하게도 하나님께 협박 비슷한 것도 해봅니다. 아니 교인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교인들 다 들어가면 난 누구랑 목회하라는 얘기입니까? 날 보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실로 시건방진 태도까지 보이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날도 새까만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해가지고 성전의 앞자리에 앉아서 속이 타서 진을 빼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요, 그 새까만 것에 바늘구멍만한 것이 그냥 뽕 하고 뚫리더라고요. 그 새까만 천지에 바늘구멍만한 게 뽕 하는데 그 뽕난 그 바늘구멍만한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내려오는 환상이 저에게 보입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노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엘리야가 본 작은 구름이란다. 순간 제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여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정말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내 7번째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는 바라봤더니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다, 가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홍수가 날 정도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게 그 작은 구름입니다. 그 길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사인을 보내셨다고 희망을 갖자고 권했고 그날부터 그분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 기회를 살리십시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닥다리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 인생이 가장 벅차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감동과 그 말씀에 주목을 하고 집중하는 자녀손들에게 나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Behold, 바라보라는 거야. 제발 좀.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바라보라. 관심 갖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야. 끌고 가신다는 게 어디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까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야곱의 역사. 주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발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주목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토록 힘들게 살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셨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저 발밑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서 어떡하지 염려하며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길도 없는데 뻔한 길인데 그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볼 생각하지 않고 어떡하지 하다가 무너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 떠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눈 감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게 뭐지? 라고 바라볼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아니 이게 뭐지?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 또 나를 끌고 가시사 마침내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내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나에게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쓰지 못하고 그것도 얻지 못하고 거저 자기 힘으로 살겠노로 하다가 기진맥진을 무너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목할 때에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 네 엄마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